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관계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관계와 예수 믿고 난 후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권위,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또 남편은 더욱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관계를 통한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기보다 어려움을 주기보다 이 관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보다도요,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했다.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또 이런 얘기도 자주 하죠. 내가 아는 척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는 척을 안 했다. 뭐 그런 거. 이게 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처들인데요.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을 치라, 잘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분명하게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나이가 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아직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젊은 자들의 힘과 열정, 패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듬어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장로들에게는 양무리를 치라 그랬는데 그 양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 장로들은 양무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직분자죠. 어떤 서열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질서는요, 계급과 서열이 아닌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지도력은 바로 이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며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젊은 사람에게만 겸손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서로 겸손하라. 서로 장로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또 평신도들이나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앞치마를 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겸손하게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 앞으로 내 손이 가야 됩니다.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고 그 사람의 가장 지저분한 곳에 내가 손을 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앞치마 두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설거지했나? 지난주에는 누가 앞치마 둘렀나? 앞치마 두른다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시켜서 하는 사람은요, 장갑도 잘 안 낍니다. 앞치마도 잘 안 두르고요. 그냥 신용만 좀 하고 맙니다. 근데 내가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요,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장갑도 끼고 앞치마도 두르고 준비도 하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 표현을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에게 할 뿐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에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겠어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또 무릎을 꿇는 것은요, 내가 사람에게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십니까?
도저히 저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못 꿇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수많은 고난과 또 영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내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신할 걸 알았다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안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겸손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겸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본래 자랑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은 가방만 사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이 단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신념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거예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르긴 뭘 달라요. 똑같지. 베드로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라고 다를 줄 아세요? 똑같아요, 우리도. 저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조금만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 내가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높이실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참으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온전한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 구원하심과 능력을 믿으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맡기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고 그래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내 짐을이라는 말인데 베드로전서에는 같은 단어인데 염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나 염려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에요. 염려, 짐, 근심, 걱정. 이게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장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함께하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절차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우리 교인들이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